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 속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이 정말 예수만 섬기는 그런 임마누엘의 귀한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쯤 함께 이 127편과 128편 두 편의 시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128편 보시면 7편 보시면 그 시작할 때 앞에 가로에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서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릴 때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솔로몬은 부와 귀보다 지혜 있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더욱이 솔로몬의 부친이 되는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사랑하는 아들에게 많은 해야 할 말이 많겠지만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라고, 그리하면 어딜 가든 무엇하든 형통할 것이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127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이 나라 민족이든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지키셔야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뜻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한 왕입니다. 물론 그 성전 건축 준비는 그 아버지 다윗이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얼마나 애썼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만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 은혜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6장 1절 이하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을 이루리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잠언 16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선한 사업에 열심히 내는 건 물론 좋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조급하거나 그것 때문에 공연히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실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이루어 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느 누구가 가정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욥은 욥기 1장 4절 이하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다 이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때 우리의 가정이 평안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침에 사람이 일찍 일어나 열심히 부지런히 생활하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술이 있고 지식이 많다고 꼭 다 사업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 보시면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을 지키는 데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나라를 뜻했습니다. 한 나라가 흥하고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국방력에 있습니까? 잘 발달한 문화에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성장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한 무력이 있거나 인구가 많거나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그들이 그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읽어보게 되면 이런 사실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믿음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이 아이성만 점령하면 온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런 결과가 이어지는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아이성에 점탕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녀서 하는 말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처럼 견고한 것도 아니고 성곽도 허술할 뿐인데 그리고 사람이 적고 군인 많이 보낼 필요 없다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한 2,000명이나 3,000명 보내면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든 여호수아 장군이 3,000명의 정예 군인을 뽑아서 그러면 너희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먼저 점령하라. 그러면 우리 후방 부대가 너희를 따를 것이다 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3,000명이 아이성을 향하여 진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뜻밖에도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쫓아나오면서 담대히 싸우는데
아이성 사람이 수요는 작았지만 그만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사람들에게 겁에 질려 도망치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고 창피할 정도로 피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마음이 녹아서 그만 물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군대의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한 사람 아간, 그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적은 수의 무리인 아이성에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이 떠나고 보니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에 찬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만약에 밖에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불안하니까,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 아니겠어요? 왜 평화가 없습니까? 잠언 29장 4절 말씀 보시면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는 나라의 기초가 됩니다. 반석 같은 공의가 나라의 기초가 될 때 나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나라에 공의가 없을 때 그 나라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공의를 행할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반면 죄를 범하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을 갑니다. 두려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여유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평화로의 마음의 소유자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정치해야 이 나라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 보시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땅에 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백성이 즐거워합니다. 반면 악한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공의를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그 마음에도 평화가 있고 그런 자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때 우리나라 가운데도 평안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마음 가운데 의를 따라 힘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단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야 아닙니까? 여디디야. 그 뜻을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여디디야. 그 이름 그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평안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잠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왕국도 주셨습니다. 세상 것들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헛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체의 잠은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잠을 통하여 얻은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주시고 현재의 즐거움과 미래의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많은 것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과 생각을 모으고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보시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영이 충만하였으니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을 삼가 지키며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라기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예?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4절 5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은 선한 기업일 뿐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큰 도움과 방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에 있는 화살과 같아서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들은 건강한 자녀들입니다. 부모에게 큰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부모를 섬기도록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구역의 집사님이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물론 그 집사님 가정 수술비 넉넉히 될 수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3남매가 있는데 그 3남매가 수술비를, 병원비를 3등분해서 세 자녀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걸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십시오라고 가져왔다고. 아파서 수술하러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그것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습니다. 그것이 가득한 자는 복되요. 믿음 안에서 자란 귀한 자녀들이 부모님께도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128편을 보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27편에서는 가정의 축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어서 128편에서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라고 하는 것을 128편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128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어떠한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입니까?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느낌만, 감정만, 마음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이냐 그러면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주신 축복입니다.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수고는 내가 다 하고 그 결과를 내가 얻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때로는 자연재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악한 사람이 우리에게 그런 주신 복을 가로치기도 하고요. 여러분, 1년 동안 농사를 잘 졌는데 가을에 수확기에 갑자기 뭐 우박이 내리라 그러면 그 소출 다 못 거두는 거 아니에요? 1년 농사 다 망치는 거 아닙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하는 말씀은요, 일단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일을 할 수 있는 일감이 있다, 일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된 것, 그래서 내가 능력을 따라 힘써 일하고 그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주신 첫 번째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수고는 성공하는 축복을 받는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기뻐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풍부한 위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안방, 내실 말하는 겁니다. 집안을 잘 보살피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사랑받는 아내가 될 것이고, 유순한 포도나무와 같이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한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무들은 이게 잘 구부러지면 부러지는데 포도나무는 구부리는 대로 잘 휘어집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한 아내가 가정의 모든 고난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계를 흔드는 것은 남자다. 그러나 그 남자를 조종하는 것은 요람을 흔드는 연약한 여자의 손에 있다. 세상에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남편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지 않고 식탁에 둘러앉았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끼리 관계 속에서 화목과 번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화목하고, 예? 화목간에 좀 유대가 있어야죠. 그리고 감람나무와 같다고 하는 것은 귀하게 봉사하는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의 열매나 기름은 음식의 맛을 냅니다. 감람나무의 기름은 몸에 바르면 이 몸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요, 상처에 바르면 상처가 낫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는 성전의 모든 기구에 감람나무로 기름을 발랐고, 감람나무 그 기름으로 성소 안에 있는 등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왕이나 제사장에게 임직식 때 기름을 부을 때도 감람유를 부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 아주 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시고요.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5절 말씀 보시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다. 시온이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요? 주님이 여기 계시고 바로 이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를 중심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창대하게 되는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평강의 축복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청년주일 다 이렇게 보내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해 주실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시기 바라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함께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오늘 128편에 약속하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복의 근원으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자손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됨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자손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식구들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녀들, 손주들까지 다 같이 여호와를 사랑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이 축복으로 인하여 맡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만 섬기는 임마누엘의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